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한숨만 깊어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를 의뢰해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누구를 만나든 감염 의뢰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수와 진보, 여야 극한 대립 가운데 이 땅이 나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이 방주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사역에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사와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드림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어린이부, 또 유치부가 각각 예배 시간에 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하지만 특별히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회로 또 나오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조정석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 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헌금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진작 마감됐는데 이게 자꾸 매주 주보에 나오니까 아이고 아직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또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헌금까지는 참 잘 마무리돼서 딱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더 잘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이렇게 헌물이 다 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 교체했고요. 이제 이 본당과
이 물건들을 이제 구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하는 빛 앞에 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 만났던 자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결국 거기서 빛이신 초월하는 빛,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졌던 180도 그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세웠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나타났다. 이 말은 바울이,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눈으로 어떻습니까? 잔상이 남아서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선글라스 없이 해를 보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눈에. 그런데 바울이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멀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마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었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이 멀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래서 14절,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었고, 두 번째는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네게 참 고생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때 내 삶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 달아가지고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사울일 때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네게 참 고생이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 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에게 말을 듣게 하려고 채찍을 탁 치는데 그 끝에다가 가시를 딱 달아가지고 탁 채찍을 칠 때 따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아따고 이렇게, 아따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들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가시체인데, 이 소가 말입니다, 자꾸 주인이 때리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너무 아프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놈의 가시체 그냥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저쪽에다 차버리든지 해야지. 그래갖고 뒷발질을 시작합니다. 가시체를 뒤로 그냥 막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 뜻대로 될까요? 근데 주인이 그럴 거예요. 왜? 뒷발로 막 차다가 그 가시에 뒷발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자기만 아픈 거라. 그 주인이, 아이고, 네가 아무리 뒷발 찢기를 한다고 네만 아프지, 네만 고생하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렇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둔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뒷발질 해봐야 참 그게 너에게 고생이다,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올 수도 있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뒷발로 차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애를 써야 그 참 네 인생에 너만 고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영 목사야, 어떻게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나를 박해하냐,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실 수도 있고, 주영 목사야, 세상을 향한 그 몸부림, 그거 네가 그렇게 해봐야 너만 고생이다, 그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누구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기가 막혀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 개 애쓰고 있는데 그냥 너만 힘든 거다. 그래갖고 물었단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당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큰 고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참 불편한 우리 어떤 장애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지금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이야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을 못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주님의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신대요. 난 지금 눈을 못 보는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이것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죽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3절 마지막 절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관통하는 그 하나의 소재는요, 빛입니다. 초라는 빛으로 바울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 뜨고 살아가시죠? 예, 그런데 참 시력이 안 좋아지네요. 점점 저도. 예전에는 요 앞에 있는 요 모니터가 지금 이제 65인치인데 TV가요. 그 전에는 50인치였거든요. 근데 잘 보였습니다. 36세 이 교회에 왔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집회 인도하는 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르더라고요. 지금이랑 모습이. 그때는 잘 보였거든요, 눈이.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빨리 진행돼서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지금 저게 잘 안 보여요. 이제 안경 도수를 올려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잘 보고 사시죠? 안 들려요? 그 잘 보고 잘 듣고 사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져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시력이 있는데 날로 선명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잘 보이는 시력이 있단 말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뭔가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초월하는 빛을 만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몇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생을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 말씀에 탁 접근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장난 아니죠.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하냐면 무언가 전쟁을 하니까 작전을 짜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작전을 짜는 족족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요. 내일은 이번 작전은 저 간석동 주원고개로 해가지고 이쪽을 상대방의 우쪽을 치고 들어간다. 만약에 적진이 수림공원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작전을 세웠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저 굴다리 밑에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올 줄 알고 길목을 탁 알고 기가 막히는 거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작전을 했더니 그것도 또 저쪽 이번에 법원 고가도로로 좀 돌아가 보자 했더니 이번 또 그 고가도로 앞에 탁 하고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람 왕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전을 다 알고 그래 작전을 피는 족족 다 알고 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면 여러분이 아람 왕이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어떤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조용할까요? 우리 진영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렇게 끄덕이라도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는데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니 작전을 피면 다 미리 알고 있어요. 적군이 가는 족족. 그러면 뭐가 이게 지금 정보가 새는구나. 그런데 보통 그런 작전 회의는 병사들이랑 다 모여서 안 하잖아요. 참모들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작전이 새는 게 가까운 데서 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의심이 생기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누굴까? 저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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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아예 가장 그 오른팔인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복 하나가 딱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저 적진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다 봅니다. 그가 다 봐요.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전만 피면 그날로 가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일은 저 굴다리입니다. 내일은 저 법원 고가입니다. 저 엘리사 저 사람이 다 알려주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놈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치고서 어딨냐? 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놈부터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 도시를 그냥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가. 근데 언제 했냐고 나오냐면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보이니까 안 하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쫙 그 진을 쳤어요. 근데 참 머리가 안 좋죠. 아람 왕인데. 아니 작전만 피면 다 아는 엘리사가 그걸 몰랐다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참 이게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래서 밤새 그걸 진을 쳤어요. 뭐 필요하신 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고 안 필요하면 알려주실 필요도 없을 거고. 저놈들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힐 거다. 왜? 밤새 진쳐놓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상한 대로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딱 일어나서 문 열고 딱 나갔어요. 뭐가 보였겠어요?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낼까요? 엘리사의 사환은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환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랬대요. 좀 오세요? 공감이? 딱 보자마자 그랬대요. 그 다음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린 망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그걸 보고 있고 엘리사는 초라는 빛을 보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걸 보고 있어요. 사환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초라는 빛을 만나서 자신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야. 16절과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환에게, 못 보는 사환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향한 똑같은 안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참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두 번째 장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보지 못하는 걸 보도록. 그 보이는 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명,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해 주셨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묻어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묻어뒀습니다. 그런 얘기였죠. 세상에 거대한 적군, 가득 찬 적군이 보이는 눈이 있었는가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눈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난 월삭 예배 금요일 날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간략히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점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대단하죠? 그 어떤 점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다윗이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 하룻강아지라 그렇게 나갔던 건가요? 골리앗을 향해서? 말도 대단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 갔어요. 그런데 하룻강아지가 아닌 게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떡하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한 발도 못 나가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요즘 그게 또 인기라고 해서 나 보다가 아주 그냥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사람을 죽이길래 너무너무 놀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걸 보더니 그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한 발도 못 나가. 왜? 나가다가 움직여서 걸리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안 보셨죠? 어르신들 보지 마세요.
보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한 발도 못 나가요. 지금 쫄아가지고 죽을까 봐. 근데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초라는 빛을 봤어요. 그래갖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저놈 저 눈 멀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지난 새벽에. 간략히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민을 가가지고 1.5세입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건너가서 불교 집안이었고요.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드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행복하게질까? 그때 생각하기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돈을 벌기로 돈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로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저 뉴욕의 월가에 증권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100배를 더 많이 벌더래요, 돈을.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월가로 이동합니다. 취직이 됐습니다. 성공합니다. 스카웃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하루 출근하면 그 일당으로 받는 게 남들 연봉보다 많더래요. 하루 회사만 나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나중에 훗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에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 뭐냐? 돈 버는 일이다. 뭐 정말 우습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때 많이 벌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구멍 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걸 채워보고자 취미를 갖는데 스포츠카 사서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결국 이것저것 막 사봤대요. 해결이 돼요? 안 된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술도 마셔봤대요. 해결이 돼요? 안 된대요. 결국 점점 그런 걸 추구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 그 끝은 어디겠어요? 마약.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우려고. 돈은 있고. 그 끝이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참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의미 있어요. 왜?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 바닥에서.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는데, 욥처럼 걷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그럼 거기에 진정성이 있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하는 것처럼 진정성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불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왜 이 인생은 바닥에서만 하나님을 찾는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좀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렇죠? 참 그래요. 건강도 좀 있을 때 잘하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정성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뭐 좀 없을까 말씀에,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꼭대기였다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많이 가진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센 이가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내가 왕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물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이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이도 획가닥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건강할 때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지 마라 그럴 때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안 탈 거잖아. 지금 안 타거든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시죠?
어차피 안 탈 거거든. 그 사고 난 이후로 안 탔어요, 한 번도. 그 어차피 안 탈 거 좀 안 타면 안 돼, 그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건강할 때 그걸 타가지고 꼭 몸 다 부셔주고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와야 왜 그걸 깨닫냐고. 그 전에 건강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 인생이 참 미련한 게 있어요. 왜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왜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 하지? 목숨 달랑달랑 하고 이제 당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할 때 왜 그제서 가야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인생에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좀 다르더라고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죄범했다 그러니까 그 초월하는 빛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네. 골리앗 앞에서도, 인생의 바닥에서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변치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그 앞에 그냥 넙적하고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릎 꿇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내게 왕이 된다 하면, 내게 권력과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 내게 이 세상의 반의 물질이 주어진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이 세상적인 것들이 부어진다면,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때도 나는 여전히 믿음 변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진정성은 바닥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꼭대기에도 있구나.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삶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기세에 눌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제단 앞에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죠. 왜?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엄청난 일들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 같아. 보는 눈이, 안목이 범상치 않아.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네. 한 치 앞을 봐. 벌써 눈이 두세 수 앞을 보고 있어. 그래서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예요. 엘리사, 엘리야, 다윗. 그런데 조금 다른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는가? 또 여러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초월하는 빛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 앞에 활동했던 인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단어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광야. 또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냥 관련된 거 아무거나 단어. 이러면 안 되고요. 먹을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대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메뚜기라는 이 원어가 그 탕자가 먹었던 쥐엄 열매의 원어와 정확히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성서학자는 그 메뚜기랑 석청 그러니까 좀 뭐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냐. 또 어떤 이들은 왜 단백질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쥐엄 열매와 석청이 아니었을까? 순수 자연식으로 채식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매우 청빈했다, 가난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 있습니까? 아유, 건강의 권사님 참 고상하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례 요한이, 제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회중한테 탁 얘기를 해. 그러면 보세요. 1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회개하실게요, 천국이 가까이 오셨거든요, 이렇게 했을까요? 1번, 2번. 1번. 했던 그 말 또 유명한 거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누가 지금 앞에서 하셨어요?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의 대사예요. 유명한. 아니,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 나온 자리에서 거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캐릭터를 좀 느끼세요? 그의 인품이 어땠는지?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그 독사 말고 그 자리에다가 개를 좀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좀 욕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앞에 나와서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방송 나가는 게 참 껄끄럽네. 밖에 있는 이들한테 저런 개자식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알아보실 것 같아요. 나 어느 교회로 가야 되냐. 야, 이거 목사가 틀렸다, 무슨 교인들한테. 근데 죄송하지만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의 개라는 욕보다 당시의 독사라는 욕이 더 심한 욕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그 정도 욕이 아니고 더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원짜리 욕을. 누굴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 향해서.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니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아, 그러면 세례 요한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랑 몇 살 차이예요? 예? 6개월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 몇 살 돌아가셨어요? 33. 그럼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대략 몇 세쯤 됐을까요? 그 정도 안 됐을까요? 어쨌든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33은 안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 회중이 60대가 없었을까요? 70대가 없었을까요? 아니, 30살짜리가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안 들까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 만약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러면 그런 분 모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대요.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나도 욕해볼까? 그럼 어떻게 그 발치 따라가 볼래나? 야, 먹는 거는 산속에서 이상한 거 주워 먹고 살아. 옷 입는 거 보니까 뭐 낙타 털옷이 뭐 이상해. 아니, 그리고 설교하라고 세워놓으면 막 그냥 막 쌍욕을 해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그가 큰 자다 인정해 주셨을까?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요한이 말이죠, 다윗이나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막 나가다가 막 헤롯 왕도 뭐 없어,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라 막 이러다가 찍혀가지고 쟁반에 모가지 댕강 그래갖고 죽어요. 참수를 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제가 이것과 다른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결국 그냥 죽었어. 목이 잘려 참수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개 죽음 당한 거죠,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좌우명도와 같이 좀 한번 써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건 다 놓쳐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은 좀 우리 가슴 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는가? 그 말이 참 귀하더라고요. 어떤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일생을 예수님만 보고 살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겠고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리라. 그게 아니야.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 23절 다시 한번 펴주실래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군요. 네. 가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반면 다니엘에 나오는 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안 들어. 자존심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벌벌 떨기는커녕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유 극단의 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도 나는 당신 말 못 들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왜? 초월하는 빛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이러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세상이 보는 눈에는 객기 부리다가 불나방된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초라는 빛을 보았다가 큰 승리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초라는 빛을 보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니까 그 빛을 따라 되어지는 일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빛은 이거건 저거건 세상을 초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다 관통되잖아요, 지금 한 줄에. 초월하는 그 빛, 그 빛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무엇이 진정 어둠인지를 알게 돼요. 내 눈은 멀었지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진정 어둠인가를 알게 돼요. 그동안 보았던 것,
그것이 어둠의 권세구나, 사탄의 권세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는데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지 못한 초월하는 빛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구나.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구나.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구나. 이 세상 살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세상을 초월하는 빛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큰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막힌다면 그 길을 뚫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를 보는 우리의 안목이 열어지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바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포기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눈은 자꾸 흐려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적인 안목은 날마다 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으로 세상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 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